참 목소리를 읽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때입니다. 때는 지금 6월절이죠, 그렇죠? 때 이거를 제가 굳이 쓴다면은 그러겠네요, 그죠? 때 그래가지고 모멘트 하면 되나요? 모멘트 하면 그때 이렇게 그때 이렇게 또는 무슨 라이트 타임이라고 하면은 정시에 이렇게 되면 맞나 모르겠는데 딱 그때 예배를 11시에 드리면은 딱 11시에 예배 드릴 때 그때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먼저 보면은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는 제단의 상황이죠. 제단은 이제 죽은 제물이 올라가는데 자기 아들을 잡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침없이 칼을 내 찍죠, 그죠? 그래서 딱 찍으려고 하니까 바로 그때, at that time, 바로 그때 아브라함아, 네 손에 칼을 놔라. 네 아들을 찍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도 너는 따라 순종하는구나. 하나님 말이 엉뚱하고 뚱딴지하고 나한테 피해를 입히고 나를 죽이는 말씀 같아도 내가 한 말이니까 넌 무조건 순종하는구나. 바로 그때 1초만 늦었으면 바로 팍 찍었죠.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15절은 뭐냐면 이제 이삭의 나이가 컸는데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딸들은 성깔들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내 본토 고향 저쪽 하란 땅에 가갖고 내 고향 땅에 가갖고 좀 며느리감을 좀 데리고 와라고 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있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지금의 하란 땅이면 어디입니까? 터키 지역인데 이스라엘에서 터키까지 얼마나 먼가 지도를 펴보세요. 거기 엘리에셀이 갑니다. 낙타 10필인가 말 10필인가를 가지고 갑니다. 하는데 엘리에셀이 도대체 우리 도련님 신부될 여인을 만나보기를 했겠어요? 알기를 하겠어요? 천리 먼 길을 국경을 통과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늙은 종도 답답한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이 지금 나를 보내서 가는데 도대체 어느 여인이 아가씨가 우리 집 도련님 이렇게 며느리감이 된단 말이야.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근데 선택을 하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딜 가다가 우물을 만날 터인데 우물에 가서 내가 우물에 어떤 여인이 있을 때 그 여인 보고 나한테 물 한 바가지만 주라.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리고 또 내 약대한테 지금 이거 약대를 끌고 가니까 약대한테 물을 주는 아가씨가 있다면은 그 아가씨가 바로 도련님 그 며느리감이 되는 줄 알겠습니다 하고 딱 생각이 끝나는데 한 여인이 딱 나타나. 바로 그때. 거의 이렇게 시간상 at the time 모멘트를 보면은 바로 그때. 양 집사님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운영하십니다. 이렇게. 그럴 줄 믿겠습니다. 그런데 딸랑딸랑 하면서 약대를 끌고 왜 나가셔야 딱 나타나. 그리고 나더니 물을 달라고 하도 하는데 물을 갖다 어이구 물 드세요. 그리고 나서 어이구 약대들도 끌고 왔네요. 약대들도 물을 먹여야지. 하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바로 어때요? 아브라함과 일가 친척되는 부두엘의 아들 밀가의 소생. 이렇게 리브가였나? 리브가죠. 이삭의 그 아내가 리브가죠. 리브가를 그렇게 바로 그때에 설명은 조금 어설프지만 이해하십니까? 네. 바로 그때 뭐 이 찾으려고 막 가서 무슨 막 헤매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때 딱 만나. 출애굽기 2장 5절 6절을 보면 모세예요. 모세라는 뜻은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애굽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넓어지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잡아 죽여라. 근데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는 모세의 어머니가 어때요? 갈 상자에다가 모세를 딱 싣고서는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맡기고. 지금의 나일 강이죠. 흘러가는 그때에 바로 공주가 딱 목욕하러 나와. 바로 그때. 이렇게. 여기서도 시간상으로 한 1분이나 그렇게 좀 차이가 나면 모세는 그냥 떠내려갔겠죠. 이렇게. 그죠? 전부 다 정확한 타임, right time, at that time. 바로 때. 딱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도 그렇게 딱 만나게 되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여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었다고 제가 믿고서는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장군이었죠. 로마 장군인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 와갖고 내가 파견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이 신앙, 이 여호와를 믿는 이 백성들인데 그 여호와가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여호와를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내가 잘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출신이 로마 군병이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기 성경하면 성경을 잘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요빠에 있는데 요빠는 항구 도시죠.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중해고요. 가이사라도 여기에요. 해변가. 요빠도 바로 여기 해변가. 예루살렘은 이쪽 내륙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갖고 그 강사님을 네 집으로 초청해갖고 네가 궁금해하는 그 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그 사람한테 들어봐라. 이렇게 응답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딱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종들이 딱 와갖고서는 베드로 집과 머물러 있는 집에 딱 왔을 때 베드로는 환상을 딱 봐. 그때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보느냐?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더니 상자가 쫙 내려오는데 거기는 곤충 기어다니는 거, 레위기서에서 말했던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런 그 종류의 곤충이나 동물들이 버글버글하게 상자에 채워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무엇이 정갈한 짐승이고 무엇이 부정한 짐승인지 먹어야 될 것과 안 먹어야 될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못 먹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나는 속된 것 이런 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그랬겠죠. 하나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시고 왜 이걸 먹으라 그래요? 보자기가 또 올라가요. 근데 또 쭉 보자기가 상자가 양쪽 귀퉁이에 보자기가 줄이 매달려갖고 내려오는데 또 똑같은 게 또 이렇게 또 징글징글한 짐승들 같은 게 곤충들이 있어요. 또 잡아먹으라. 난 못 먹는다니까요.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무슨 환상인가 기도 중에 그럴 때 똑똑똑 놓고 속에 나요. 똑똑똑. 누구냐 그러니까 이방인이 보낸 고넬료는 이게는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거기서 보낸 그 사람들이 물을 두드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당신 집으로 우리를 보냈다. 당신은 갖다가 우리 주인의 집으로 초청해 오라는 초청권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아하 이거 이방인 하면 이거 상종하지 못할 족속들인데 그죠? 우리 김정희 권사님 무조건 이렇게 쭉 주일날 설교를 리바이벌하고 수요일날 우리가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죠? 그때는 선민의식에 꽉 찼었어. 우리 권사님이 스스로 말을 하더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진짜 그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들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수요일날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징글징글한 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했구나. 그 뜻이 바로 이방인이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찾아와서 놓고 하는데 그들을 멀리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는 것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때요? 여기 가이사라로 오죠. 그죠? 고넬료 집에 와갖고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고넬료는 이방이니까 이방인을 품은 거죠. 그 꿈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거더라고요. 노크를 두드릴 때 환상을 본대. 그럼 그 환상은 베드로 자신을 위한 환상이에요? 고넬료를 위한 환상이에요? 고넬료를 위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섭리가 지금 여러분의 공간 가운데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의 예라는 뜻이죠.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Right time, at that moment. 그냥 딱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누구요? 엘리야한테. 이세벨이 자기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는 어때요? 너는 빨리 저기 수넴으로 가라. 거기 가면 수넴 여인이 어때?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수넴이라는 동네로 딱 도망을 가요. 그 수넴 동네에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잠을 재워주고 밥 먹여줄 그런 하나님이 말씀한 여인이 그 집이 누군가 안 찾아요. 그냥 샥 가니까 딱 만나 바로 이렇게. 그죠? 모멘트. 여러분의 주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물질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이벤트와 모든 여건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절대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이걸 딱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at that time 때가 참해야 돼요. 때가. 예수 탄생이죠. 예수 탄생에 대한 것도 때가 참에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왔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자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뭡니까? 본문 말씀은 자 읽어봅니다. 6월절이라 하는 어느 때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설날도 있고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또 뭐 단오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추석도 있고 동지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게 많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이 보통은 이제 축제 경축일이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도 큰 명절이 세 개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6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수장절. 크게 표현하면 이런 명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나 명절은 틀린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나 1년은 365일 똑같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뭐예요? 6월절 절기 때에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죽는 시점이죠. 그런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왜 꼭 6월절 때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이미 구약 성경 어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6월절 날 애굽에서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 징계를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따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양 고기와 피를 갖다가 문 임방장소에 발랐죠. 그래서 살아났죠, 그죠? 근데 그 6월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먹은 그 양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이 죽잖아, 그죠? 근데 이 양이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을 때에도 어느 절기 때 죽어야 돼요? 6월절 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때가 맞다. 때가 맞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자, 6월절이 이게 뭐냐면 10대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있는 공간을 살았죠. 아멘.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장자는 다 죽었어요. 사실은 장자들만 하나님의 눈에 미운 사람이요. 애굽 전체가 미운 사람들이에요. 전체가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이나 생축이나 첫 장자만 죽였죠.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거는 뭐 기력의 시작이야. 기력의 시작.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장자야, 이게. 근데 장자를 죽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죽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장자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애굽 전체가 사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죽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유월절 제사를 영적으로 드린다고 봐야죠. 이 공간이 지금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공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어차피 고추를 먹어도 크다 보면 그 맛이 분들 다 알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교회 밖에는 그러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삶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유월절 제사 가운데 들어왔다면은 유월절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때 양 고기를 먹고 피를 발랐죠? 이거는 형식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실감나죠? 그죠? 오늘 말씀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었듯이 피를 발랐듯이 실감 있게 말씀을 받아 먹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을 드리는 거는 10대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10대 재앙 때 그 애굽의 전체 장자를 갖다 다 잡아 죽인 그 10대 재앙의 원인은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전염병. 전염병인데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장자들을 또 동물들의 그 첫 새끼를 갖다가 하룻밤 사이에 다 잡아 죽였으니까 몇백만이 죽었는지는 몰라. 그러면 이거는 악성 중에도 엄청난 악성이겠죠. 자, 저를 보세요. 마스크 썼어요? 마스크 썼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애굽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크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집트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커요. 그러면 전염병이었는데, 그래서 장자들이 싹 다 죽었는데, 그러면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이 KTX를 타고 막 왕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막 남부에서 뭐 북부로, 동부에서 서부로 막 왔다 갔다 막 계세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고요. 기차도 없었고요. 말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거주의 경계가 딱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원거리로 갈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유동도 심하지 않았어요. 예?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염병은 뭐냐? 만나면 접촉하면 비대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나면 접촉한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전염병의 피해가 단기간 내에 가장 급속도로 일어났던 애굽의 10대 재앙 부문이요. 땅덩어리도 우리나라보다 엄청 크고요. 몽고보다 더 크지. 몽고보다. 왜 그러냐면 저기 아프리카 지도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애굽이 이만큼의 애굽이라고 다. 여기는 뭐 수십 개 나라로 막 모잠비크 짐바브웨 갈라져 있다고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거야.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대륙이 딱 보면 그 에집트라는 그 바운드리 경계선이 보여 이렇게. 근데 하룻밤 사이에 몇백만이 죽었다. 이거는 왕래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야. 서로 이렇게 뭐 호흡으로 서로 무슨 뭐 보균이 서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서로 그렇게 죽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진짜 제 마음은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마스크 써야죠 사실은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전염병은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의 악성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그런 말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둬야 되거든요. 오늘날의 전 세계를 뒤덮는데 이것이 우연한 질병적인 차원에서의 전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인도 얘기는 뭐 따로 듣질 않나 치더라도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역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때요? 막 죽어나간대. 왜? 뭐라고요? 무슨 변이종인가? 그런 게 일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악성 전염병이 퍼질 때에 모여있는 공간에는 오히려 모여있으면 안 되는데 모여있는 공간에 사람만 살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살았느냐? 모여있다고 상관아니야. 거기서 양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양 피가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발라졌기 때문에 전염병을 일으키는 뭐 시체는 성경에 안 나타나 있지만 천사가 와갖고 피를 보고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양의 피에 도움을 받아서 모여있구나. 넘어간다. 패스오브 영어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6월절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양의 피와 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말씀 속에 피가 있죠. 속죄. 말씀 속에 생명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장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비명소리 나는 그때에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 하면서 양고기를 먹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의 6월절날 다 6월절이니까 괜히 죽이려고 모기를 내 이놈들이. 대제사장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예수를 싫어했죠. 그러나 6월절이 오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막 작당을 하고 난리를 치고 6월절에 되니까 괜히 가론유다 속에 막 사탄이 막 들어가는 시점이 있대고 막 이래요. At that time, at that moment, 그때. 우리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제가 설교하는 의도는 뭔 줄 아시죠?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냥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늘 6월절은 1년에 정월 14일 1월 14일 날 하루지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양의 주인공이 됐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365일이 6월절이다 이거야. 이런 의식이 있어야 악성 질병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성 전염병이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래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진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길사 오늘 몇 명 또 확진됐어? 코로나를 퇴치하자, 물리치자, 이기자.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나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다 때가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때야, 때. 아시겠어요? 때라고 때. 양 집사님이 지금 나하고 만난 것도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냥 우연히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이렇게 만나고 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심이 없겠어요? 다 정확한 때에 만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또 이렇게 또 시험에 드는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려야 하는 것처럼 슬플 때도 있고 그 모든 과정과 때가 이렇게 있는 거야. 때가 이렇게 오늘 이곳에 이렇게 세운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세운 것도 그렇고 만나고 이런 것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몸으로 한번 느껴보시라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 때 유월절을 드린 사람들은 살았죠.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또 광야에서 다 죽었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고기 한번 먹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뭐 이게 미나토는 잘 못 두는데 그 무슨 장땡이라 그래? 예수 딱 믿었으니까 그냥 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중에 기적도 경험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 마음 중심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그래도 구원시키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죽이고 땅이 갈라져갖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런 걸 보면은 이거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라. 내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이런 거죠. 저는 지금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이 딱 돌아오니까 우리가 뭐예요? 추위의 만찬 자리를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 고기 먹고 떡 먹는 자리 아니야. 추위의 만찬이. 떡을 딱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죠? 잔을 딱 주면서 이건 내 피다. 유월절에 그걸 이렇게 하는가? 라스트 서퍼. 그래서 이 유월절날 예수님이 그렇게 행보를 하고 그 죽으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6월절에 양이 죽었던 것처럼.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때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7절은 뭐야 이거? 주여,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십니까? 이거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뒀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야. 주님이 탄생하는 거는 때가 찼기 때문에 왔대 이렇게.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데 다시 오는 때가 언제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는 그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수건에 달렸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 대신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6장 2절은 뭡니까 이게요? 보라, 네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네 소리를 들었고, 네가 구원을 받을 때에 뭐라 그랬더라?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그분은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네 말을 들어주었고, 그렇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마음을 먹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양식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십시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 때야, 지금 때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는 참 감사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아니겠느냐. 내가 써머리를 해놨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뭐냐? 유월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처럼 피와 떡을 실감나게 먹고 발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게 먹듯이 듣고,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도 어때요? 그 떡이잖아. 그게 피고. 그걸 실감나게 이렇게 접하라라고 내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때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 시간을 갖다가 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은 수장절날 오신 것도 아니고 7.7절 때 오신 것도 아니고 6월절 때 양으로 죽는 거로 표현되어 있더니 진짜로 6월절날 돌아가셨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피와 살을 내주시고 가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뒤숭숭하죠. 코로나에 대해서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장자들이 다 감염돼서 죽은 것이 아니다. 오늘날처럼 그들은 두문불출하고 앞집 뒷집 만나는 그 정도의 사회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마스크도 필요 없고 백신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이 독방에 혼자 몰래 숨어 있어도 다 걸려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사무엘하 25장에도 보십니까?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어때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어때요? 6만 명, 7만 명이 죽일 때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왕래를 막혀갖고 뭐 전염병에 서로 퍼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생학적인 차원에서는 열심히 해야죠. 오늘도 여기 이제 약 뿌리고요. 작년에 그 몇 배? 880배?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작년에 청소하고 오늘날 약 여기서 섞었는데요. 거기 저기 홍구망 그 아래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물과 저기 소독약을 880분의 1로 섞으래. 그걸 어떻게 섞어 도대체? 이렇게. 그리고 조금 넣는 건데요. 몇 방울 더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갖고 이거 문 다 열어놓고 막 환기시키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환경적으로도 위생학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죠? 마스크 다 쓰고. 그러나 본질은 이런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전 세계 창고라는 이런 걸 놓고 볼 때 그 나라가 뭐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어느 나라든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런 거를 명심하시고 성경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접근해 가셔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이럴 때 여러분이 꼭 있기를.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고 아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받을 수 있는 때가 여러분의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